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 두 번째 표적,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네, 그렇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됐네.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판이다. 사인판은 뭐예요? 예를 들면 예수 호미실교회는 서수원 홈플러스 인근에 있습니다 라는 그 사인판을 통해서 그 교회를 보게 하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가리키는 사인판이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병이 낫는 그 사건인데요. 자, 43절부터 한번 가보시죠.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는 어디예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이죠. 자, 좀 더 이제 의미를 한번 넣어 볼까요? 거기는 어때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곳이죠. 거기는 어때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곳입니다. 거기는 어때요?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 곳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떠나시겠어요? 여기에 머물면 훨씬 더 좋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세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 말미에 보시면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의 구원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고요.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손이 이렇게 짧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이야. 제 어렸을 때에 이랬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고향 사람들이 영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를 보세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예수께서 명절 중 유월절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그 사건들만을 보고 우리 여기서도 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나,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환영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나, 기적 행하지 않나, 바로 콩고물, 소위 말하는 콩고물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들의 꿍꿍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에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오 가나가 나왔어요. 또 친절하게 계속 보세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왕의 신하,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 분봉왕,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도지사, 굳이 좀 비유를 한다면 도지사, 하여튼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 안디바였거든요.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병 들었으니 가브나움에 있습니다. 같이 내려가셔서 우리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것이죠. 50절로 내려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간절하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까지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가진 노력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아지지 않자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쫓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아들 살아있다. 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죠. 그걸 믿고 가더라. 자, 여러분, 저는 왕의 신하의 이러한 모습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겨울 수도 있고요. 단지 질병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에서도 또 나의 모든 계획이 틀어져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또한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들을 얻지 못해서 등등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 얌전 떨고 아닌 척 아니에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시 말하면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상황이 대입되면 좋겠습니다. 너의 일터가 살아있다. 너의 건강이 살아있다. 너의 관계 맺음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회복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도 믿고 가더니 올 2024년 한 해가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종을 만나요.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 오후 1시, 오후 1시를 뜻해요. 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가 언제예요? 6시, 낮 12시예요. 자, 낮 12시에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어때요? 낮 1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만남. 그리고 그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 살아있어 라고 말을 했던 바로 그때부터 중했던 열기가 떨어지며 나았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며 오늘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치유와 회복과 네 아들 살아있다. 자, 오늘 초점이에요. 너의 문제가 회복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너의 관계에 얽힘의 그런 아픔들이 살아있다. 회복될 것이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라.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 목요일 한날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너의 일터가 살아있다.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살아있다. 회복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믿고 가더라. 올 2024년 한 해가, 그리고 좁게는 오늘 목요일 한날이 믿고 가더라.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고 가더라.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믿고 갑시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